오늘 말씀의 제목은 팥죽 한 그릇입니다. 팥죽 한 그릇. 여러분 팥죽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사람 딱 한 명이었어요. 좋아요. 자, 창세기 25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준비됐죠?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책이 아니에요. 발 뻗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노는 시간 아니고. 자, 창세기 25장 30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뭔 말이야? 그죠? 아, 그랬구나. 이렇게.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많이 다녀본 친구들은 아 이거 아는 이야기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새롭게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알았죠? 귀를 쫑긋하고. 알았죠?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은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었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아니 진짜 제가 어제 진짜 충격받은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어. 어제 입교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5명과 중등부 2명 입교 교육을 했어.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제 내가 많이 반복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 교육을 하면서 내가 고등부 속기 때 많이 했었던 이야기를 물어봤거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아, 이거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딱 물어봤는데 몰라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역시 까먹는구나. 그러면 안 돼, 진짜.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약간 이만큼 실망을 했지만, 그러나 또 새 입을 해서 새롭게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지난주에 한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이레,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라고 말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러죠? 사실은 원래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게 하실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침으로, 이삭은 나무짐을 지고 제단 위에 올라감으로 아브라함도 증명하고 이삭도 증명해낸 거죠. 보여준 거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냐면, 나도 나의 영역에서 구원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는데, 다 눈을 깔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었나? 라는 표정 아주 안 좋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미션 끝났어요. 이제 아브라함 많이 들어봤던, 이제 우리 아브라함 끝났어요. 이제 맞죠? 많은 약속의 약속 끝에 지난 시간에 막 빨리빨리 넘어가느라고 진도 빼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창세기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 근데 내가 고등부에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 욕심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양해해 주시고, 예, 할 얘기는 많았지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마치 이렇게 세모 2개 빨리 넘기 하듯이 이렇게 빨리 넘겼고, 오늘은 아브라함 미션 마쳤고, 이삭도 그렇게 아들을 바칠 때 같이 제단 나무 위에 올라가고 했던 것으로 이삭의 미션 거의 끝났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의 존재감이 없어져요.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결혼했어요.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 때 낳았었어요. 그쵸? 예. 그런데 이삭이 결혼했을 때 나이에 주목해 보세요. 나이. 우리 같이 한번 일단 읽어볼까? 일단 20절, 21절 말씀. 시작! 이삭은 40세 노총각이네.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와 40세 노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그죠? 40세 노총각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랬는데 아내를 맞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되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건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거야. 그죠? 사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였어? 이삭의 아버지는 무려 100살 때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10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지. 임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불임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 너의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 많게 하겠다. 너 자식 꼭 낳을 거야 라고 했는데 100살 때 낳았다는 거지. 그게 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되다. 그러면 자식의 인생은 어떻다는 거야? 똑같았다. 자식도 자식인 이삭도 늦게 결혼했지만 어찌됐든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중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약속의 자녀 100세 때 아들이었잖아. 이삭도 아들을 낳았는데 약속의 자녀를 글쎄 오랜 시간 후에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연타석 홈런인 것처럼 마치 쌍둥이가 태어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둥이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쌍둥이가 태어났어. 근데 애들이 싸웠다는 거지. 뱃속에서부터 막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가위바위보 하고 있네요. 그림이 가위바위보 보내고 여기 주문했죠? 이렇게 싸운 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삭이 이 상황에 사실 나중에 나이가 나오겠지만 이삭도 지금 나이가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할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60세에 낳은 거예요. 60세. 결혼 아까 몇 살 했다고? 40세. 40세 결혼해서 아이를 60세에 낳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쌍둥이 되는데 애들 막 뱃속에서 싸우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응답의 자녀로 주셨는데 애들이 뱃속에서 싸워요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뱃속에 있을 때 누구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엄마 아빠한테 이미 알려줬다는 거죠. 이 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엄마 아빠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거 기억하세요.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가가 태어납니다. 응예 태어났어요. 그의 태어난 애가 되게 빨갰대요. 빨개 붉었어요. 그래서 막 털에 막 많이 나 있고 붉은 털로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이름을 에서라고 했어요. 에서라는 말의 뜻은 red one이에요. red one. 빨간 애. 알았죠? 에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빨간 애. 빨간 친구라는 뜻이에요. 에서.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 아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랑 이삭 이야기랑 겹친다는 이야기죠. 여튼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봐보세요. 그림 빨간 애 안 빨간 애 있죠. 그죠? 빨간 애 안 빨간 애. 그리고 그 와중에 뭐하고 있다? 봐보세요. 발꿈치 잡고 있죠. 그죠? 발꿈치를 잡고 있다는 사실. 그죠? 형한테 안 뺏기려고. 그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우다가 나온 거예요. 그죠? 형한테 안 뺏기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쌍둥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 말씀 뭐였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삭이 자기 자식들, 이삭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할아버지의 날, 60세에 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에서가 생각할 때 말씀대로라면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애들 둘 다 잘 사랑해야 하고 잘 키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약속의 자녀로 야곱을 잘 키워내야 하는 것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사명이었겠죠.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게 뭔데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28절 말씀, 이거 되게 중요해요. 28절 준비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따로 편애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그런데 이삭이 특히 내가 저기 집중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예요.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고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고기 좋아하나요, 여러분? 저도 참 고기 좋아하는데요. 고기 맛있잖아요. 그죠? 좀 씹는 맛이 있고, 그죠? 어찌됐든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원래는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알았으니까, 알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내내 어린 자를 섬겼다. 이유는 뭐였다는 거예요? 고기 때문이었다. 편애의 이유. 사실 이거 봐보세요. 쌍둥이죠. 쌍둥이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볼 때 유전 형질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일란성이 아니면 일란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비슷하겠죠. 대략 거의 흡사하겠죠. 약간 다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라온 환경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한 애는 털이 많고 빨갛고 하나는 안 빨갛지만, 그죠? 그리고 많이 닮았겠잖아, 사실 외모적으로. 근데 한 애는 완전히 고기를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자라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한 애는 엄마가 싸고 도니까 러블리하고 스윗한, 그러나 뒤에서 사기치는 발꿈치를 잡고 욕심만 많은 야곱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라나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 명만 싸고 돌고 이삭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냥하게 키우고 한 명은 집에서 이렇게 부엌대기로 키우게 된 거예요. 상반된 교육으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삭도 리브가도 아빠도 엄마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때때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이쪽이야. 근데 나는 다른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고기 때문이다. 나에게 고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나는 다른 결정을 해. 그 이유가 뭐야? 나의 고기 때문이야. 나는 고기가 아닐 수 있어요. 난 딴 건데요. 난 게임인데요. 난 친구인데요. 난 담배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이쪽이라고 말하는데 난 다른 쪽으로 하게 만드는 세상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이유들이 각자에게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잘 생각해 봐야 돼. 나에게 그건 뭘까 도대체? 돈일까? 명예일까? 아니면 우리 엄마의 사랑일까?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잘 생각해 보고 좀 이따 나눠보세요. 진짜 있다니까? 아, 내가 앞으로 이제 특히 대학도 가고, 특히 앞으로 고등학교 어떤 학과를 가고, 그럼 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다면 그게 과연 물음표를 던져봐야 된다. 진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아, 그렇게 하면 뭔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땡이라니까, 땡. 뻔히 땡이에요. 봐보세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 다 산 다음에 이삭 할아버지가 돼도 이런 땡이 결정을 한다니까.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해요. 고기 때문에. 그게 무엇일까 나한테? 이것을 좀 이따 금방 공부할 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흘러서 이 친구들은 사냥꾼으로, 이 친구들은 부엌대기로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기를 발휘해서 29절 봐보세요. 29절 뭘 써요? 죽을 썼어요.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아이고 피곤해, 심히 피곤해서 보니까 아이고 냄새가 솔솔 나죠. 아주 큐티하게 그려져 있네. 그죠? 아주 이 빨간 친구 여기도 얼굴 빨갛게 돼 있네요. 짐승 잡아가지고 보니까 냄새가 폴폴 나요. 오, 맛있는 냄새야. 그죠? 오, 스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 빨간 친구가 빨간 걸 보고 반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죽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을 한 죽. 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은 레드원이라고요. 빨간 놈. 너무 죄송합니다. 빨간 애. 빨간 녀석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빨간 친구가 빨간 것을 먹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말한다는 거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끼 상품이었어. 죽은 미끼 상품. 야곱의 관심은 장자의 명분에 있었고 에서의 관심은 죽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봐보세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죽습니까? 물론 몇몇 선생님들은 죽습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에서 봐봐 완전 성격 되게 이상하죠. 죽 한 끼 때문에 죽겠다 말하면서 그죠? 장자의 명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그걸 물고 넘어지죠.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하고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떡과 팥죽 주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는 거죠. 그리고 떡과 팥죽을 먹으면서 아주 맛있어하면서 냠냠쩝쩝 먹고 있는 에서와 되게 그것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표정, 되게 이 표정이 의미심장한 것 같죠? 에라이 형아 라고 말하면서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야. 짜잔. 제가 성경에서 중요한 게 품사로 치자면, 품사 알죠? 품사로 치자면 여러 명사, 도형사, 형사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그나마 더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품사가 뭐라고 했어요?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동사 봐보세요.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 이 죽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써놨어요. 진한 노랑. 시작.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떠나는 동사.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단. 뭐예요? 떡과 팥죽. 팥죽 한 그릇. 붉은 것. 자극적인 것. 나한테 당장 필요해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서 또 가는 인생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럼 이쯤에서 나한테 이 팥죽 한 그릇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나를 일어나 가게 만들고 내가 그것을 죽겠다고 만드는 그거. 아까 사냥한 고기 때문에 라고 아버지는 그랬어. 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팥죽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 나한테 그것은 뭘까? 나한테 그것을 죽겠다고 말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찾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선택이기. 근데 야곱은 다른 길이죠. 야곱은 자꾸 어디에 관심이 있어? 반대로 장자의 명분 하고 있죠. 얘는 팥죽 한 그릇 하고 있고.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세상에 그거 나한테 없으면 내가 세상에 추구하는 바로 그거 하고 있고, 야곱은 그래도 장자의 명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되게 이 과정이 되게 웃기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 형한테 이런 사기치고 있고. 야곱도 되게 이상하고 에서도 완전 되게 이상해. 그 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의 인생이 사실은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의 팥죽 한 그릇과 이 하나님 보실 때 장자의 명분 사이에 서 있는 거야.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 매 순간 팥죽을 선택할 것인가, 장자의 명분을 선택할 것인가.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이 갈림길에서 이 세상에 나의 추구할 것을 향해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실은 한꺼풀 제껴보면 그렇지도 않은 그 팥죽 한 그릇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아. 어른들은 어떤 줄 알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일한다. 우리들은 어때? 그 어떤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지금 아직 팥죽도 없어. 근데 그것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려고 팥죽을 위해 공부하는 거지. 어쩌면 우리는 그런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팥죽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 세상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먹고 마시는 거 너무 필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의 문제까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생명을 위해서 팥죽이 필요해. 그건 오케이라는데 나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팥죽일까? 나의 인생이 진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있나? 그런데요? 너무 그런다고 격하게 끄덕끄덕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면 과연 그럴까?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구조. 저는 성경을 구조로 많이 보아요. 왜냐면 성경이 구조로 많이 되어 있어. 봐보세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노란색은 야곱, 초록색은 에서. 보세요. 보이죠? 야곱에서 야곱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봐보세요. 죽, 붉은 것, 괄호예요. 죽과 붉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뒤에 떡과 팥죽,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죽과 죽 사이
팥죽 한 그릇과 팥죽 한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들어있다는 거지. 잘 봐보세요. 사람들은 떡과 팥죽을 위해 살아. 그죠? 근데 떡과 팥죽보다 더 중요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는 거지. 성경상. 뭐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결국 이 에돔은 이 장자의 명분의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붉은 것 떡과 팥죽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어. 에서는 겉만 핥다가 죽게 된 거지. 인생이 그런 세상의 인생을 살아놓고 결과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지만 이삭은 하여튼 이삭도 방법 되게 이상해. 그죠? 맨날 사기치고. 근데 방향성 자체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하다가 그렇게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야곱도 되게 사기꾼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되게 이상한 놈이거든요. 너무 안 되지. 이상한 녀석이거든요. 주여. 네, 이상한 녀석이야. 이상한 녀석. 되게 이상해.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그대로 안 둔다. 알아요? 그 이후로 야곱의 인생 내내 고생길이 펼쳐지는 거야. 자기 이상함 때문에. 그냥 사기치고 그거 하나님 그대로 안 둬요. 하나님 다듬으시는 거지. 인생에.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야곱이 자기 인생을 자기의 고난의 인생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인생이 계속 그리고 더 큰 사기꾼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도 적어도 방향성 자체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에서는 팥죽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떡과 팥죽 사이에 있다는 거야.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장자의 명분은 뭘까요? 장자의 명분이야. 나 큰아들, 나도 사실 큰아들이에요. 저는 큰아들입니다만 큰아들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런 장자의 명분이 아니니까. 장자만 좋다. 이거 남아서 사상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등부에서 배워왔어.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존재가 있었으니 무엇이었나요? 누구였어요?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돼. 아브라함 때.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가지.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정당한 이 적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죠. 그 말은 뭐냐면 곧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에 대한 문제라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것이 큰아들이 좋아 이게 아니고 나의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거지.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누가 이 어둠의 세상에 구원해 줄 수 있지? 그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 계보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망에 대한 문제. 그냥 이 세상의 떡과 팥죽을 위해 먹고 마시며 그러다가 살다가 죽어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었다는 거지. 십자가에 대한 갈망이죠. 이삭이 드러내 보여주었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야곱은 에서는 둘 다 같이 들으면서 들어갔지. 마치 고등부에서 똑같이 말씀 들은 똑같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라도 이 자리에 누군가는 진짜 복음을 발견하게 돼, 만나게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 방향성 자체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떡과 팥죽 당연히 필요하지. 세상 것들 필요하지.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똑같이 말씀 들어도 맨날 자고 안 듣고 그리고 어떻게 돼? 점점점 세상을 위해 살아. 그리고 나중에 한 50년 뒤에 내가 50년 전에 성형교회 고등부에 다니긴 했었지 하고 세상에서 살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택길에 오늘 서 있는 거예요. 복음과 세상 사이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명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해줘? 오, 내 아들의 옷을 입은 녀석이구나. 옷을 입은 자녀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진짜 한 10번을 읽었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장자의 명분. 우리 가운데 명분이 되어주신 분이 계셔요. 누구다? 예수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 같은데 나 혼자 주구장창 살아봐야 힘든 것이 인생이라니까. 나 혼자 주구장창 공부해봐야 맨날 힘들잖아. 안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인강 듣고 막 유명 대치동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공부 잘하는 맨날 대치동 가지. 대치동 가는 사람은 없나? 어쨌든 막 그래 봐야 힘든 것이 인생이에요. 거기가 막 내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더 잘하는 애들 싸고 완전 너무 많아. 근데 막 기어코 가보니까 서울대 갔어. 근데 서울대 가면 다 서울대 다 당연히 서울대니까 그렇겠지. 근데 거기서 맨날 거기서 학부 받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넘쳐. 학부 맨날 학사경고 받고 뭔가 나는 열등한가. 그렇게 인생을. 그리고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취직해. 나중에 취직해서 삼성에 들어갔어. 삼성에 중요한데 핵심 그룹에 들어갔네. 갔는데 거기가 아주 다 똑똑해. 거기서 막 어떤 사람은 막 구성관리인데 나는 막 이렇게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살 거야? 똑같이 살아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나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명분이 되주시고 나의 근거가 되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신 주님이 같이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진짜 자유로운 거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성경 어디를 펴도 결국은 예수님께 다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네. 맞아. 똑같은 얘기만 해. 나는 죽을 때까지 똑같은 얘기만 할 거예요. 예수님 얘기. 알았죠? 그리고 내가 물어본 것은 답은 웬만하면 예수님 그러면 정답이에요. 알았죠? 우리가 그렇게 답을 찾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잘 오해해. 심지어 교회 내에 있어도 평생 교회 내에 살아고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이 돼도 이것을 정확히 진짜 자유롭게 느끼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되게 힘들게 살아.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왜 힘들게 살아? 자유롭게 살지. 행복하게. 주님한테 다 맡기고 헐헐. 그게 복음이에요. 명분이 되어주는 거 주님.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놀면 돼.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 3월달이 됐으니 첫 학기를 시작하지. 1학기. 고등학교 친구도 고등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야, 새 학년을 시작하네.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더 무거운, 더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되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번 학기의 명분이 되주시고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진짜로. 아멘. 그래야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막 무장차고 우회상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그러면 그리고 맨날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이 맨날 그런 거 맨날 팥죽 고기 그런 걸 향해서 가는 것처럼 맨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인 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예수가 나와야 끝나는 거죠. 나의 예수. 진짜 나의 예수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맞아, 힘든 거 맞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방법들 다 해봐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봐야 사실 그러고 다 똑같이 죽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처럼 사냥한 고기,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좀 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그렇게 살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지.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명분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가면 돼.
훨씬 가볍게 이 세상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것이 인생길입니다.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정말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 모든 친구들, 아버지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며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떡과 팥죽을 위해 사냥한 고기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시간 없다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 예수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세상의 자극적인 붉은 것 찾아다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만 우리 주님, 우리의 명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사랑하며 주님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누리며 자유롭고 가볍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절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두에게 빛이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일하며 평생을 살아갈지, 이 세상의 붉은 것, 자극적인 것, 나의 만족을 위해 고기를 씹으며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명분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그래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후순위로 밀어놓고 살아가지 않도록, 에서도 똑같이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알아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을 추구하는 인생 되도록,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명분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명분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명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명분 되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아직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에 속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